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미국에 사는 한 어떤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어떤 한국인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유대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두 분이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벌여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아내분의 남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가 되겠죠. 그 조카를 어려서부터 아들처럼 그렇게 기르면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사업을 하고 돈을 벌면서 행복하게 살던 중에 아내가 갑자기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암투병을 하는 동안 남편이 아내를 더욱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었고요. 이 남편은 아들처럼 지내던 조카에게 자기 사업을 맡기고 아내를 간병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극진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결국 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슬픔 가운데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처럼 여기고 사업을 맡겼던 그 조카가 고모부의 사업을 맡고 있는 동안에 몰래 조금씩 회사 돈을 횡령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아내를 잃고 상심한 남편은 조카에게 큰 실망을 했고 조카의 죄를 묻지 않는 대신에 그 일을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변호사를 불러서 유언장을 고치도록 하였어요. 원래 그 유언장에는 이분이 자기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어릴 때부터 아들처럼 그렇게 키워왔던 이 조카에게 자기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그런 유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유언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남은 자산의 1센트도 남기지 않고 전액을 자신의 부인의 치료를 맡았던 암병원에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유언장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조카가 도둑질한 돈은 10억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10억을 탐내다가 200억을 놓치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당장 눈앞에 돈에 욕심을 낸 것도 있겠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가 고모와 고모부의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모와 고모부는 조카를 정말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하면서 그동안 그를 돌보고 또 함께 해왔고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도 책임질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조카는 고모와 고모부를 믿지 못한 것이에요. 두 분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했고 자기가 자기를 챙기려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신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진짜 철부지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조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현재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질 모든 준비가 다 되어 계신데 우리를 위한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천국의 무한한 은혜는 모두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힘들고 또 어렵고 고민도 많고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를 챙기는 것 그거 할 수는 있지만 실수도 많고 불안정할 때가 많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보호와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 마지막 축복은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정말 믿을 만한 분, 때를 따라 은혜의 손길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그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 자꾸만 유대교의 옛날 신앙 전통으로 회귀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으면서도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우선 발견할 수 있는 단순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긴 믿지만 자신들에게 그동안 편하고 익숙해 왔던 유대교의 문화와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방식과 유대교의 방식을 적당히 함께
지키며 섞어가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요즘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성도이면서도 과거에 했던 습관을 못 버리고 옛날에 했던 습관대로 점도 보러 다니고 사주도 보러 다니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로 이렇게 고발해서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여전히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그냥 용인해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경비대, 말하자면 종교 경찰들인데, 이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체포하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투석형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도들은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당해서 생업을 잃고 밑바닥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엄혹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 성도들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교의 요구를 적당히 수용해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위기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먼저 예수의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격려의 말씀은 당장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어요. 당장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너희들을 윤택하게 해주겠다, 어떤 그런 그 구체적인 그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자,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들이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그래도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고 믿음을 변치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런 설명들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다,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신 무한하신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그분도, 예수님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똑같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15절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군 천사를 이끌고 짠하고 나타나서 멋있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부의 자식으로 가장 냄새나고 열악하고 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일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의 삶의 한계 속에 살면서 항상 궁핍하고 항상 배고프고 외면받고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사형 방식인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경험들을 몸소 겪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얼마나 우리가 힘들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외로운지,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은혜를 주셔야 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제자들처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한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동정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동정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아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를 동정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려면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한 후에 가능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슷하게라도 내가 그 사람의 그 상황을, 그 처지를 나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동정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해봐야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도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왜 그런 말 합니까?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 부모들이 했던 말,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도 나도 당신 같은 어려움 그것 겪어봤어, 얼마나 힘들겠니 하면서 위로하는 그 사람의 위로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이에요. 제가 오른쪽 귀에 청력이 조금 좋지 못하고 이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난청이 와서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저에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분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저랑 똑같은 이 청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의 이해의 폭이 달라집니다. 야, 저분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지러울까. 지금쯤이면 아마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텐데, 제가 겪어봐서 이해가 더 잘 되고 그 힘듦을 공감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아픈 분들도 제가 최대한 열심히 공감하며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제가 그렇다고 모든 병을 다 걸려보고 기도하고 목회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의 작은 조각들까지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것보다 더 밑바닥 가난의 생활을 경험하셨고, 정말 예수님은 굶을 만큼 굶어보신 분이세요. 우리 중에 예수님만큼 슬픔을 가슴에 안고 괴로워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배신과 누명과 조소와 멸시와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쓰디쓴 경험을 모두 겪고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밤새도록 땀을 쏟으며 씨름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공포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모든 아픔의 저 밑바닥까지 다 훑고 경험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인생의 삶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인간의 모든 필요도 아시기 때문에
정말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라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변치 말라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격려와 권면을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말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생각은 100%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완벽하고 알고 계시는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나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내가 잠 못 이루고 고통하고 걱정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구원과 행복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에요. 14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게 잡으라는 말은 특별히 소중한 것, 내가 이것만은 절대 남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을 강하게 꽉 움켜쥐는 것을 굳게 잡는다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믿는 도리를 결코 흔들리거나 후퇴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꽉 움켜쥐고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의 도리를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낮에 생활할 때, 저녁에 잠이 들 때,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도리를 내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말을 해요. 우리의 그 선포되고 고백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내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려는 내 생각과 의식과 감정을 붙잡아주고, 그 믿음을 선포한 말씀이 내 낙심과 실망을 몰아내고 그곳에 예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하고 다스려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절대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 두 번째 실천할 것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었어요.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4장 16절을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워서 입으로 소리내서 선포하고 묵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한 명씩 다 외우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가 한도 끝도 없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오기만 하면 부어주시려고 준비된 그곳 은혜의 보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일당을 주었다는 얘기죠. 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었냐? 포도원 주인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은혜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내 노력의 성과가 크든지 작든지, 심지어는 죄를 많이 지었든지 적게 지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무조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 쌓아놓은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사를 지으려면요, 비가 와야 되죠. 비가 와야 되는데 이 비가 때를 따라서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오면 재앙입니다. 비가 안 와야 할 때 비가 쏟아져도 재앙이에요. 그래서 비가 때를 따라 와야 돼요. 때를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무조건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려주시는 은혜, 그것이 가장 좋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지체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그때도 하나님의 때고, 지체되는 그때도 모두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것이 금방 이루어져도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지체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간구해도 하나님의 때와 방식에 맞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때와 방법에 따라서 그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한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소식이 없고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정말 견디기 힘이 들죠.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와서, 야, 너 믿어도 소용없어, 너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겠죠. 자,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아직 안 됐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문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일 때가 문제겠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응답이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최선의 선물이다 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수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해 두셨고, 이제 우리들 편에서 할 일은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일이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는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이 방에 앉아 기도할 때,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 예배당이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선의 때에 맞추어서 주시려고 자기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 믿음의 도리를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고 세상에 보기에 우리는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를 과거에도 베풀어 주셨고 현재에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의 상황과 처지에 흔들리고 믿음이 물러서지 않도록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조각들까지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